자, 오늘도 서로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3절에 보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여기 보면 그러죠.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랬어요.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보았고 볼 때에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있었는데 그들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 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대목을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는 지금 그 8절 말씀에 너무 이렇게 초점을 맞춰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부분을 조금 놓쳐버리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활동하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또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고 그 올라가는 모습을 제자들이 똑똑하게 봤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기를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게 사실은 지금 여기 대목만 보면요, 8절보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활동을 하셨고 그 다음에 살아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모습을 제자들이 똑똑하게 보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말씀이 있기를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굉장히 지금 이 사도행전은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8절 말씀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 부분을 놓치기를 쉬워요. 왜 성경 말씀이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 그거는요, 당시에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당시 사정을.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는 사실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영지주의가 뭔지 완벽하게 연구가 안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가 기본 이론은 이러해요. 지식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그런데 이 영지주의가 당시에 미르 종교라고 하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는 일반 당시에 교인들은 일부 예배밖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핵심 멤버들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를테면 이제 핵심 멤버들은 2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하고 미르 종교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는데, 이 미르 종교가 일부에는 이 미르 종교에 소속된 모든 이렇게 집단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일부 예배가 끝나고 2부 예배는 비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모든 사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핵심 분들이 2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 2부 예배에서 무엇이 어떻게 행해졌는지를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르 종교의 껍데기는
이렇게 문헌이 있고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했는데 여기 부분은 핵심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도 비슷한 거예요. 껍데기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지주의의 정말 핵심은 이 미르 종교하고 딱 관련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지금까지 연구가 되어지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가 왜 중요하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기독교인 것도 아니고 기독교 아닌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묘하게 탁 엉켜져 가지고 굉장히 기독교를 혼동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가 기독교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영지주의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혼동을 느꼈던 게 뭐냐면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에 혼동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한 이단 사상인데 아주 기독교에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의 기본 이 이론은 뭐냐면 뭔가 그 비밀스러운 지혜를 알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예요. 그러니까 그 비밀스러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우리는 평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이거는 신비다. 그러면서 그거하고 여거하고를 딱 어떻게 혼동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영지주의에 굉장히 깊이 관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비밀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는데 이 비밀을 아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일부 사람들에게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영지주의의 기본 이념이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은 철저하게 영과 속을 분리합니다. 분리해요. 어떻게 분리하는가? 영은 영이고 속은 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아주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 요거는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는 어디가 있느냐?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거룩한 것이고 이것은 엄청나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룩한 성과 악한 속이 절대 공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론을 발전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론을 발전시키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하나님께서 육의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 거룩한 존재가 땅에 속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늘의 존재가 땅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영과 속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뭐 하는 거예요? 부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40일 동안 함께 계셨고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 부활의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땅으로 내려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이 지금 성경은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본 가운데 그 육체가 부활하신 육체가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이걸 얘기하는데 영지주의는 아니다. 예수님은 육의 부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영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부활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돌아가신 그 육체가 이렇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혼만 부활해가지고 가짜로 마치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그 영의 모습만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가현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짜 현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만 부활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영지주의가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처럼 보여요. 그런데 파고 들어가면은 이거는 완전히 이단 사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도 올 수가 없는 것이고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과 속은 절대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당시에 이때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아마 한 AD 한 60년에서 한 7, 80년 사이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벌써 한 3, 40년 정도 흐른 거예요. 지금 예수님 부활하셔서. 근데 그때 이 사상이 너무 팽배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만 임재하셨던 분이다. 그러니까는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행전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대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뭘 염두에 둬야 되냐면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아니고 그래서 영과 육을 굉장히 분리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 사람일수록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안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들일수록 세상에 관심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아주 좋은 신앙처럼 그렇게 되는 풍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과히 기독교적인 것이 아닌 겁니다. 예. 우리가 영이 중요하고 영이 소중한 것만큼 이 땅의 삶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 땅의 육적인 생활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일수록 세상을 등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세상을 늘 인정을 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을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 세상 금방 있다가 없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긴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세상은 굉장히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것이고요. 무시할 존재가 아니고요. 등져야 될 존재가 절대 아닌 거예요. 그 사상의 기본은 어디서 오냐면은 영지주의에서 온 거예요. 이단 사상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절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을 좋아해야 돼요. 예. 세상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절대 등져야 될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 잘 믿고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서 열심히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사랑을 베풀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베풀고 세상 속에서 함께하면서
그러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면 그렇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가 과연 뭘까? 하나님 나라가 뭘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누가가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죠. 도적인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풍성한 생명,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전에 마가복음 이렇게 나누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사람이 뭘로 이루어졌다고 그러죠? 머리, 몸통, 다리. 네. 자, 영, 혼, 육. 예. 우리 사람의 구성 요소를 그렇게 3분법으로 봅니다. 예, 정통적인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육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영이 하나 있습니다. 육과 영은 얼른 우리가 구별될 것 같죠. 그런데 과연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헷갈려가지고 그냥 영육 이렇게 이분법으로도 얘기를 하는데요. 기독교적은 보통 영, 혼, 육 이렇게 세 분법을 얘기를 해요. 육은 그야말로 우리 육신이고요. 영은 우리의 그 신앙적인 것이고, 혼은 우리로 치면은 정신으로 보면 돼요. 정신. 정신 나갔다 그럴 때 영혼 나갔다 그러지 않잖아요. 혼이 나가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보이는 부분이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이고, 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정신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영과 혼과 영이 다 풍성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로 육도 죽어버렸고 병들었고, 혼도 죽어버렸고 병들었고, 영도 죽어버렸고 병들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육을 살리는 거예요. 병든 육을 고치는 거예요. 네. 죽은 혼을, 병든 혼을 고치는 거예요. 죽은 영을, 병든 영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육과 혼과 영이 다 고침받고 살아나는 것, 이것을 풍성한 삶이고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는 사실 이 부분만을 너무 강조해요. 예. 요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고요. 또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 하시면서 세 가지를 딱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고치셔요. 예, 고치시고 그 다음에 혼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교육하셔요. 그리고 영은 어떻게 해요? 구원하셔요. 예,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그럽니다. 세 가지의 중요한 이렇게 임무, 직책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의 육이 혹시라도 병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자꾸 고침받은 것이 풍성한 삶이에요. 예. 또 하나, 여러분의 정신이 뭔가 좀 잘못됐다. 예. 아이, 그 사람 정신이 잘못됐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올바른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 그것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잘못된 정신을 복음의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고쳐나가야 돼요. 예. 우리의 영도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자꾸 하나님께서 원하는 쪽으로 고쳐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지금 기독교가 우리 땅에 들어온 지 100년이 이제 훌쩍 넘었잖아요. 20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와서 했던 일이 있어요. 예.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은 병원을 세워요. 병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뭘 하죠? 학교를 세워요. 예. 학교를 세우고 또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뭐 순서는 틀려도 상관없는 것이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뭐냐면은 병원 세우는 거였어요. 그리고 학교 세우는 거였어요. 그리고 교회 세우는 거였어요. 뭐 하기 위해서? 병원을 통해서 뭘 고치기 위해서? 병든 육을 고치기 위해서. 학교를 통해서 뭘 고치기 위해서? 교육을 통해서 정신을 이렇게 바꿔주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병든 영혼을 고침받도록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굉장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초대교회 선교사들은 예수님의 직분을 그대로 이해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대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굉장히 모범적인 선교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의 나라가 되었고 아주 좋은 병원이 시작되었고 학교들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작금에 이르러서는 이 교회들이 사실은 이 세계를 전부 담당하고 세계 다 고루 중요하게 여기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이 지향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마음이 아프게도 교회 지상주의가 돼버렸어요. 영혼만 구원받으면 뭐 제일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할지라도 이것을 너무너무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강조하지를 않아요. 예, 똑같이 강조해야 되고 똑같이 교육해야 되고 똑같이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너무 강조해버리고 이거는 하지를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자, 교회 중요합니다. 예, 구원 중요합니다. 영이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우리가 늘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교육받는 자세를 가지고 내 정신을 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쪽으로 맞춰가야 되겠다. 그런 평생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또 하나는 여러분과 제가 늘 육을 잘 관리해야 돼요. 예. 육이 늘 건강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내 육신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되도록이면 고장 없이 되도록이면 아픔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딱 가는 거.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 중요합니다. 정신 중요합니다. 육신 중요합니다. 영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내 육은 건강한 것인지, 내 혼은 건강한 것인지, 내 영은 건강한 것인지,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늘 점검하면서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 세계가 안녕한 상태가 풍성한 삶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시는 일이 뭐냐면 4절에 보면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에 이제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자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게 뭘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교제했다라는 뜻이에요. 교제.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교육하시고 그 다음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게 뭐냐면은 교제예요. 교제. 여러분 교제가 뭐예요? 우리가 신앙의 교제를 좀 나눕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에서. 교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같이 먹고 같이 머문다 이런 뜻이에요. 같이 먹고 같이 머문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아니 사도신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도신경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 고백이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거룩한 공교회와, 그러니까 공적 교회를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뜻과 성도의 교제와, 이게 지금 이 교제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교제를 가르쳐 줬어요. 교제를. 그러니까 교제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본질 가운데 하나예요. 교제가 뭐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고 그랬죠. 함께함. 지금 어느 나라, 뭐죠? 그 대체적인 나라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대형 교회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대형 교회가. 자, 대형 교회가 문제가 되는데, 대형 교회가 왜 문제라고 그러냐?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얼굴을 맞대고, 성도와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다 자녀들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아들, 딸이 한 서너 명이 돼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아들, 딸이 늘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눈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뭐 10년에 한 번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 부대끼면서 사는 것을 모든 부모들이 다 원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다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고 함께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서로 와가지고 얼굴만 한번 보고 딱 헤어져 버리고, 또 서로 와가지고 얼굴만 보고 싹 헤어져 버리고,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부모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섭섭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의 큰 목 하나가 뭐냐면은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맞대고 삶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구제를 나누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이거 있어야 되는데 대형 교회들이 그것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하질 않아 버려요. 예. 그래서 교제가 없어져 버리는 교회는 교회의 한 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게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성찬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배가 있어야 교회라고 해요. 예. 근데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교제예요. 교제. 교제. 누구하고 교제하는 것이냐? 예수님과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예식이에요. 예.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는 성찬 말고 성찬과 비슷한 애찬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애찬. 지금도 그 애찬을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애찬은 뭐냐면은, 성찬과 비슷한 것인데, 함께 이렇게 음식을 해서 서로 나누는, 이렇게 애식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훈련하는 것이냐면은, 성도와 성도가 훈련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뭔가를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도와 성도사리가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렇죠? 믿음을 나누고 또 생각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는 그런 활동이 교제라고 하는 것인데 교회에서 지금은 그런 게 잘 행해지고 있질 않아요. 왜? 뭐 세대가 다 개인주의 문화고요. 이렇게 개인적인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가는데 교회에서는 반드시 이 훈련을 해야 돼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 함께 마음을 나누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라기는 여러분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는 또 마음을 나누는 또 서로 이렇게 신앙을 나누는 이런 교제가 잘 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여기서 그런 교제를 나누고 또 여기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또 그 공동체 속에서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교제가 풍성해지고 교제가 아름다워지고 그렇죠? 그 공동체가 밝아지고 그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이런 것이 다 뭐냐면은 교제의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를 했죠.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나 체크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들어가면요. 그 공동체가 화기애애해져요. 분위기가 살아나요. 웃음이 있어져요. 모여져요. 에? 행복해져요. 기뻐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를 굉장히 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면 사람들이 시시 흩어져 버려요. 예. 하던 말도 안 하고 다 입을 딱 닫아버려. 예. 웃다가도 웃음이 딱 사라져 버려요. 분위기가 서먹해져 버려요. 예. 괜히 내가 오니까 나를 왕따시킨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그거는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거예요. 뭘 못하는 것이냐? 이걸 못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교회에서 내가 가면은 사람들이 기뻐한다? 그죠? 내가 가면은 사람들의 분위기가 업된다? 내가 가면은 사람들이 웃어준다?
그런 의미로 보면은 교제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마 주은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늘 그래야 돼요. 장로님이 가시면 분위기가 살아나요. 집사님이 가시면 분위기가 살아나요. 목사님이 가면 분위기가 살아나요. 네. 그런데 만에 하나 장로님이 가시니까 교인들이 싹 흩어져 버려요. 네. 집사님이 가시니까 교인들이 싹 흩어져 버려요. 사모가 가니까 딱 흩어져 버려요. 목사가 가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이런다라고 한다면 뭔가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네. 이거는 비단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감으로 그곳에 맛이 나는 소금처럼 행복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기쁨이 솟아나고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굉장히 교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이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면 그러잖아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단체가 모여지거든요. 무리가 모여지는 거거든요. 예.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단체에서나 교회에서나 집사님만 오면 재밌어. 집사님만 오면은 분위기가 좋아. 집사님만 오면 신앙이 업돼. 이렇게 돼야 되지. 가면은 흩어져 버리게 만들고 다 쫓아버리고 이런 삶이 혹시라도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지금 예수 이거 잘못 믿고 있구나. 예수님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구나. 예, 이렇게 하면서 빨리 우리가 그것을 고쳐야 돼요. 사실 저는요 청년 때까지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말을 잘 안 해요. 예, 말을 잘 안 하고 혼자 노는 거를 굉장히 즐기고 혼자 잘 놀아요. 예, 어디 구석에 짱 박혀가지고 혼자 잘 놀아요. 혼자 뭔가를 하고 그러고 조금 이거는 A가 아니다 싶으면 제가 말을 안 해버린 성격이 있어요. 예, 그런데 청년 때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내게 문제가 있다 하면서 그거를 고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고쳐졌어요. 지금도요, 제가 간혹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잘 안 삐지려고 그래요. 예. 그러나 삐져버리면 굉장히 오래 가요, 제가. 예.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제가 안 삐지려고 그래요.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제 삐지게 만들지만 잘 안 삐지겠지만 만에 하나 삐지면 꽤 오래 가버립니다. 왜? 과거의 그 성격 때문에. 그래서 이 교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덜 합니다만은 제일 목회를 하면 하기 싫은 게 뭐냐면 신방이었어요. 예. 신방 가가지고 차 나오죠. 뭐 먹을 것 나오죠. 예배 드리고 한 5분 얘기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목회를 잘한 사람들을 보면은 5분 얘기할 걸 가지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행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목회를 잘한 거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교제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신방을 가서 예배 드리고 한 10분 있으면 한 30분 지나면은 아무것도 할 얘기도 없고 굉장히 난처해서 얼른 신방하고 와버리고 이랬어요. 지금도 그런 것이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되는 면이 있어요. 제가 저를 생각해 볼 때 이게 굉장히 부족하다. 곧 이 말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고쳐보려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을까 하다가 연구한 것이 유머를 길렀어요. 유머책을 제가 여러 권을 봤어요. 네, 시중에 나와 있는 유머책 다 봤고요. 외국에 영어로 된 유머책도 많이 봤고요.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유머 감각이 조금은 길러져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예, 기본 내면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교제를 하신 거예요. 예, 예. 복음을 전해야 될 사도가 갔는데 사람들이 도망가 버려요.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안 전해지는 거죠. 예, 복음을 전해야 될 사도가 갔는데 분위기를 다운시켜 버려요. 그럼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교제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모아지는 것이고,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웃음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고,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행복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 생활하면서 사실은 놓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집사람, 우리 어린 주일학교, 우리 주은이까지 우리가 가는 곳에는 행복이 있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교회는 더 튼튼한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해 가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잃어버린 우리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는 교제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내가 교제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것이 예수 잘 믿는 증거, 열매 가운데 하나다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교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